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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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막 올라오는 길이? 아니요. 어제 올라왔는데 갑자기 급하게 돼가지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이 지금 새말기 모습공식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좌선하고 예불하고 또 저기 축원하고 발언하고 하는 이러한 그 일과를 굴리는 거, 이것이 매일매일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기 예리 씨 영어 공부도 잘하려면 매일매일 해야 되지요. 하루 그냥 10시간 하고 그냥 며칠 쉬어버리고, 이거 별로 공부 잘하는 법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밥 먹고 숨 쉬는 거 이런 거는 한시도 빠지지 않고 하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부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천일결사랄지 21일 정진이랄지 그런 거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거. 오늘 만약에 그 모습 공식을 100번을 냈으면 내일은 200번 하고 그 다음에도 200번 하고 매일 하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100번 하려면은 막 휴지통 왼쪽에 놔놨다가 오른쪽에 난 것처럼 맨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근육이 강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휴지통 왼쪽에 놔놨다 생각 안 해도 몸이 딱 그쪽으로 가서 휴지를 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오로지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와야 행동으로 말하자면 옮겨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2월 11일 토요 주말 정진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를 좀 볼까요? 771부터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한번 꺼내 보십시오. 자, 둘러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둘러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따는 당상이요. 이 말이죠. 그 앞에 왜? 석가모니 부처님도 됐고 유마거사도 됐고 가섭전자도 됐고 다 공부 다 됐대. 역대 조사들도 다 공부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그분들 하는 거 그치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분들 하는 것 같이 안 하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근기가 낮아서 그런 것인데 그 사람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해보자 이거지. 해보면 어떻게 될란가. 그래서 왜 둘러보면 안 됩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허공이 하나인데 왜 둘러보느냐 이 말이에요. 허공이 하나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체만법이 다 공성이라는 말입니다. 공리에 바탕을 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지 차별 현상에 들어앉아 둘러보기 때문이에요. 차별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걸 차별 현상이라고 하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최정환 거사님, 차별 현상은 무엇을 차별 현상이라고 한다? 분별. 응, 분별하는 거. 이게 차별이라는 것이 상대성은 차별 현상, 절대성은 평등성이거든요. 평등성에 말하자면 반대되는 게 차별 현상인데 이게 들렸나? 차별 현상인데 뭐를 차별 현상이라? 차별 현상 뜻이 뭔가? 이 말이죠, 지금. 차별 현상 뜻이 뭐노? 차별이 있다는 것은 뭐죠? 차별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적. 그러니까 금강경에 보면 모든 현성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현들이 무위법으로. 성현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평등성에서 성현이라는 그 차별. 성현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보통 본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현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로 무위법 평등성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차별 현상입니다. 또 차별 현상이 상대적이라고 하면 특징이 있어요. 차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차별 현상. 두 개가 같지 않다는 말이지요. 차별 현상은. 두 개가 같지 않다는 말 중에는 어떤 말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 모습이 있다? 예,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겁니까? 모습이 모습이 있긴 있어. 모습에 들어앉았다. 또 이전과 조건 다른
은영아 조건 있다 모습에. 아니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 생각을. 또 차별 현상. 우리 몸은 무슨 현상이에요? 차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야죠. 차별 현상. 우리 몸이 차별 현상이다. 그럼 상대적이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모습을 한 번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차별 현상의 가장 극적인 얘기예요. 똑같은 모습을 한 번도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차별 현상이라고 딱 나오면, 딱 그렇게 알아들으면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난이 지금 있는데, 이 난이 지가 나는 뿌리입니까? 그 뿌리로 난이 되는 겁니까? 뿌리입니까? 지 제일 처음에 일어날 때 씨입니까? 뿌리입니까? 난이. 어? 않나요? 뿌리고 가자. 그러니까 뿌리라고 합시다. 그럼 뿌리서부터 시작해서 끝날 그 난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못 가져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변한다는 것은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럼 내 몸도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고, 내 생각도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집어서 내 몸이라 하고 어떤 것을 집어서 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차별 현상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차별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고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아. 고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아. 왜? 우리 눈이 급수가 낮아서 안 보여. 그러니까 막 지금 물이 돌아가고 피가 돌아가고 막 장기가 안에서 막 금방 이거 먹은 거 막 사푼다고 돌아가고 하는 게 안 보여. 그러니까 고정이 되어 있는 줄 알아. 이 눈이 무슨 눈, 그런 눈을 무슨 눈이라고 하느냐? 육안이라고 해요. 육안. 오안 중에서. 육안, 그 다음에 뭐지? 천안. 그러니까 우리 눈은 요 종이 한 장만 딱 이렇게 개려져도 안 보여요. 딱 개리면 안 보이면 뭐예요? 내가 저번에 본 기억 때문에 저 뒤에 누가 있다라고 알지, 이렇게 처음부터 개려봤으면 저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육안이라고 해요. 육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육안이에요. 육안인데 이 공부를 통해서 육안을 가진 채로 어디로 가려고 하나? 불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해안, 천안, 해안, 불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본래 불안이었으니까. 본래 불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눈 가진 이대로 불안이 되는 거예요. 불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 현상. 이게 딱 벌써 차별 현상. 이렇게 딱 나오면, 아, 하나도 똑같은 모습이 없는 것이구나. 요게 상대성이거든. 그 상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똑같은 모습을 못 가지니까 절대적인 차별 현상이라고 해도 무리가 안 될 거라. 절대적인 차별 현상. 그 모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절대적인 차별 현상. 우리가 차별 현상이 허공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들어앉을래야 들어앉아지질 않아요. 이러한 모든 차별 현상이 공성이다. 공성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영수 씨. 공성이 뭘 공성이라고 했어요? 공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공하다는 말 뜻이 무엇이죠? 공하다. 이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개념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맨날 헷갈려. 그래서 무엇을 공하다고 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공하다고 합니까?
연과 조건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든 모습은 그것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고유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한다라는 말도 되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도 돼요. 모든 조건이 서로 결합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물 같으면 H2O죠. H2O가 결합이 돼 있다가 이것이 전기 분해기에 싹 들어가면 H와 O가 분리가 돼 버려. 그러면은 물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의 모든 모습은 뭐다? 공하다. 그래서 텅 빈 성품이다. 이것을 공성이라고 해요. 텅 빈 이치를 뭐라고 한다? 공리라고 해요. 공리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다? 연기와 공성이 다 들어있는 걸 공리라고 해요. 공리 안에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 연기가 들어있고 그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그 고유의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게 공성이에요. 그래서 공리라는 말은 연기와 공성이 다 그런 이론이 다 들어있는 것을 공리라고 해요. 공의 이치. 그래서 공리 속에는 연기와 공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변한다는 걸 뭘 변한다고 했죠? 최정환 거사님. 뭘 변한다고 했죠? 모습이 일어났다 꺼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단어의 그 말하자면 바른 개념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공부하기가 좋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차별현상이라면 곧 이걸 상대성을 의미하죠.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차별현상이 공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 고유한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 실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꾸 변하거든. 이 상호의존적이거든. 그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들어앉으려고 해봐야 들어앉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현상은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허공성이에요. 그러면 절대성은 진짜 이렇게 하고 상대성은 가짜 이렇게 하는데 절대성은 그러면은 어째서 진짜가 되냐? 텅 빈 그 자체라서 진짜라고. 변할 수 없으니까.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성도 공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든지 일도양단 하십시오. 일도양단이라는 건 한 칼로 두 개로 쫙 짜게는 걸 일도양단이라고 하거든요. 뭘 일도양단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일도양단 하라는 겁니까? 휴거사님, 뭘 일도양단 하라고 하는 겁니까? 선생님. 차별현상을 일도양단. 차별현상이 뭔 죽을 죄를 지길래 일도양단을 칼로 베요? 뭘 일단? 무엇을 한 칼에 탁 베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그래, 둘러보지 않는 것. 차별현상은 가짜라는 것. 그런 거 일도양단하라는 거죠. 결정하라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 어떻든지 우리가 누리의 진리를 모르면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칩니다. 뭐 책으로 봤다든지 뭐 남한테 말 들어가지고 어루무름하게 자기 감량대로 이걸 쓱 엮어놨어. 그런데 날카로운 칼이 오면 착 비워버리죠. 그러면은 뭐 그냥 헬렐레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큰 소리 못 친다는 거죠. 어떻든지 우리가 누리의 진리를 모르면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칩니다. 누리의 진리가 뭡니까?
본래 누리의 진리 이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기 최정원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런 거. 누가 턱 물다. 누리의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 그거 아는 거야. 얼마나 쉽고도 그 사람도 임팩트하게 들리고 내 마음에도 말할 때만 이런 거 딱 외워라는 거야. 뭐 모르는 사람한테 보통 사람한테 뭐 허공이 어쩌니 뭐 몸이 무정물이니 이런 게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딱 누리의 진리가 뭐야? 네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 아는 게 진리요. 이렇게 하면 엄마 그냥 그 사람이 맞다 마음에 탁 그게 감동이. 그래서 뭐가 누리의 진리라는 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벌써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 한다는 것은 절대성과 상대성을 다 안다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온 곳을 모르니 가는 곳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고 가는 것은 전부 다 모습인데 그것의 바탕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면 전부 듯한 도깨비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부 오고 가는데 전부 휩쓸려서 그 바탕자리를 한 번이라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여기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왔나요? 저기 안 가지고 오셨으면 여기 한 대까지만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거 그때 유마경 개송. 예예. 어디까지 읽느냐면 그 2페이지까지만 읽을게요. 1페이지. 유마거사의 개송. 이게 어떻게 2페이지가 되지? 1페이지만 읽을게요. 그거까지만. 가만있어. 앞에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냐? 없는 사람 있지요? 없는 사람 있어? 예? 예. 저기 보살님 갖고 오시네. 남아 있었다네. 제가 지금 고기만 무식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 유라부인. 자, 2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바라미는 보살의 어머니요 방편으로서 아버지로 삼고 일체 중생의 도사는 이것으로 오지 않음이 없네. 거기로서 안에 삼고 자비심은 딸 삼으며 선심 성실이 아들이며 필경 공적은 집이로다. 제자는 모든 권능이 마음을 불리는 바에 따르며 쌍시칠 조도품이 선시식이니 이로 인해 정각을 이루도다. 무도법은 도반이요 사서법은 기년이 노래로서 법문을 낭송하여 이것으로 음악을 삼도다. 다라는 화원에는 무르법의 수림이 있고 깨달음에 이르는 정묘화 페탈시의 열매를 맺는구나. 8페탈의 육탕에는 선정의 물이 가득하고 수건은 7.8로서 이곳에서 목욕하는 이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로다. 오신통은 코끼리와 말이 되어 달리며 대승은 수레가 되고 일심으로 마부 삼아 발정도에서 논이는구나. 30 이상을 갖추어 용모를 장엄하며 80종으로서 그 모습을 꾸미고 부끄러움은 이곳이요 깊은 마음은 머리 장식이로다. 부유함은 7가지 공물로서 가르침으로서 생장하게 하고 설한 바대로 수행하니 태양으로 큰 이익을 삼습니다.
사선종은 신대와 방석으로 삼아 청정한 생활로 살아갑니다. 많이 들어 지혜를 증장시킴으로써 스스로 깨닫는 법음으로 삼습니다. 강로의 법으로 밥을 삼고 해탈의 맛으로 잠을 삼습니다. 마음을 청정히 함을 목욕으로 삼고 개를 시키면 향수를 바르는 것으로 삼습니다. 예, 거기까지 오늘은. 자, 페이지 341쪽 보죠. 강론. 법은,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진여법이죠. 법은 상대적으로 굴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듯이 감격적인 개꾸도 쏟아지는 모양이다. 개꾸라는 게 지금 개성을 읽으셨죠. 말씀하신. 자, 진여는 본래 모습이 없지요. 그러니까 진여를 나타내려면 뭘로 나타내요? 모습으로 나타내지. 모습은 뭐다?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딱 이 말씀이죠. 지금 법은, 진여는 굴리려면 어떻게 굴려? 상대적으로 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가지고 와. 응. 그래서 네. 그래서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 말이지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차정환 권사님은 남자고 일심행은 여자예요. 그럼 이게 법을 굴리는 거예요. 무슨 법? 진여법. 진여법을 굴리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탕은 전부 허공으로서의 나라, 진여법이라. 그리고 나타난 것은 전부 상대적인 모습을 잘 굴리자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상대적인 모습이 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생. 아, 상대적인 것은 절대성의 굴림새구나. 이렇게 하면 부처. 부처와 중생이 종이 한 장 두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워요. 최정환 권사님, 지금 몸을 보시잖아요. 몸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바로 나와요. 몸을 딱 보면 몸이구나. 내 눈 있는 대로 봐요. 몸이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몸을 딱 보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내다. 거울에 딱 비치는 내 모습 보면 내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걸 딱 보면 난이다,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듯이 몸을 볼 때 몸이구나, 변한다 것이다, 손이구나,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손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손 이러거든요. 내 자가 탁 붙어버려요. 내 자만 니은자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짤싹 그냥 자료가 그냥 무한대로 쏟아져 나와버린다.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몸과 나라는 생각을 뭐 한다? 동일시. 같이 하나로 본다. 동일시라고 해요. 동일시 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아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요체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일시 딱 보고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또 동일시했구나. 몸이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몸이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아프면 아프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귀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제 원고를 좀 많이 봐서 그런가 기운이 그래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그게 또 소리가 나. 귀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변한다. 몇 번 하니까 안 나. 그걸 만약에 귀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내가 기운이 없나 보다 뭐 어쨌든 막 자료가 막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안에서 막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막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난리겠죠. 이제 막 긴장을 하고. 근데 귀에서 소리가 나는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단 그 상황을 있는 대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 고리를 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정적이나 나라는 거하고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착이 돼 있는 곳에는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빠져버려서 그거를 이렇게 떨어뜨리지를 못해. 나와 그 생각을 이렇게 틈을 못 벌려. 근데 자꾸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생각하고 내하고 틈을 자꾸 벌려요. 틈을. 근데 어느 날 그 틈이 보여요. 자꾸 붙어 있거든요. 처음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수없이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이거하고 딴 거라는 거를 어느 날 안다니까요. 그때까지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전에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본래 법은 진리는 모습을 낮추어서 상대적으로 굴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듯이 감격적인 개꾸도 쏟아지는 모양이다. 다 본래 이영지가 굴리는 수단이 아니겠는가. 본래 이영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자리를 의미하지요. 바탕 자리가 굴리는 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본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실지, 진여지혜죠. 실지는 내증, 바로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안으로 말하자면 증하고, 권지라는 것은 이제 방편으로 제도하는 지혜죠. 이걸 권도, 권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실지, 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권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권자입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제도하는 지혜죠. 그래서 권지는 외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지는 안으로 바탕이 돼 있어. 근데 겉으로 그것을 굴리려면 권지로 굴려야 돼. 그래서 그걸 외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내 증이고 앞으로 바깥으로는 외응이에요. 응.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하죠? 응하는 거지요. 자꾸 변하면서 응하는 겁니다. 만행이 온갖 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만행, 온갖 작용이 이로 말미암아 나오고 모든 부처가 이를 빌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권실이지는 부모라 하겠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온갖 작용이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권지와 실지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부처라 하면 부처가 실체가 있습니까? 부처가 실체가 없어요. 부처가 이름뿐인 부처예요. 그러니까 뭘로 나오는 거예요? 권지로서 외응으로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구를 이해를 하려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우리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만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오고 모든 부처가 이를 빌어서 나오기 때문에 지혜와 방편은 뭐라고 한다? 부모라 한다. 지혜바람이는 보살의 어머니고 방편으로 아버지로 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일 첫 구가. 그러니까 권실 이지를 어머니 아버지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제7 거기 보면 모든 성현이 무위법의 차별로서 나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현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위법에서 상대적으로 성현도 놔두고 중생도 놔두어. 근데 중생은 미한 걸 놔두는 것이고 부처는 깨친 걸 놔두는 것이거든.
예, 부처라는 것도 이름뿐이고 중생도 이름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살이 사랑하는 것은 법이다. 진리죠. 보살이 사랑하는 것은 진리니 법피로서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 즐거운가 봐요. 그러니까 법피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중생의 곡은 고통의 뿌리죠. 이 곡은이랑 중생의 고통의 뿌리를 빼어내면 자비심이니 자비로서 딸을 삼고, 선심 선한 마음이 있으면 능히 불사를 지어서 성실하게 가계를 이어가는 까닭에 선심으로 아들을 삼고, 끝내는 공적 영지할 때 그 공적인데, 이 공적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은 뜻입니다. 텅 비어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거사의 안심 인명처인 사택을 삼음이, 허공이 바로 내 집이 되는 것이죠. 사택을 삼음이 곧 부모와 처자가 다 이 사택 중으로 쫓아온다 하겠다. 텅 빈 허공 중에서 바로 부모와 처자가 다 여기서 쫓아온다고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이 하나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감명이 깊고도 새로운 말씀같이 들려질 뿐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지식층은 어떠한 마음쓰미를 굴리고 있을까? 아마 유마거사의 인생관이나 사회관과는 그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보여진다. 우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명을 안 밝은 할아버지로, 뇌로움, 번뇌를 할머니로 받든 다음, 현실 문제로는 권모를 아버지로, 술수를 어머니로 모셔놓고, 오욕으로 아내를, 탐애로 딸을, 고집으로 아들을 삼고, 허세로 집을 삼은 다음 재물과 명예로 이복을 삼는 부류도 혹은 있을 것이다. 말씀도 잘 해나는 것 같아. 재미는 읽을 때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안밝음을 할아버지로, 내로움을 할머니로, 현실 문제라는 권모는 아버지로, 술수는 어머니로, 오욕으로 아내를, 탐애로 딸을, 고집으로 아들을, 허세로 집을, 재물과 명예로 의복을 삼다. 또다시 감격하여서 맞이 아니하는 바 진로가 곧 제자라고 했어요. 진로를 제자로 하면 진짜 골 때리는 제자지요. 그런데 제자로 삼아서 교화를 시킨다. 마음을 교화를 시키는 37 도품이 선지식이고, 사서법이 기생이며, 법음이 음악이며, 총지가 다란입니다. 총지가 화원이며, 무릎법이 수림이며, 칠각지가 묘화며, 삼해탈이 지혜과자라는 거예요. 과자며, 팔해탈이 욕지, 목욕하는 연못이라는 뜻이죠. 오통이 상마, 코끼리 말이며, 대승으로 차를 삼아서 수레를 삼는다 말이죠. 대승으로 수레를 삼아서 팔정도에 놓는다고 하셨으니 과연 존경하여야 할 우리의 대선배로서 모든 법을 한 마음의 굴림새로 보시는 모양이다. 모든 법을 뭘로 본다? 한 마음. 여기서 한 마음이 일심이죠. 일심. 제가 일심행이잖아요. 요 일심이라는 말은 본래의 그 바탕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심. 네, 한 마음의 굴림새로 보시. 저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일심행하면 절대성, 상대성 다 나타나는 것 같아. 그 선생님이 그때 법명 주실 때 법상에서 가만히 생각하고 계시더니 그날 너는 일심행이라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심행이 됐어요 그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이게 심이라는 것이 그 한자에서는 불을 의미한다고 해요. 불. 심이 불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하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또 여자라고 세 자로 지어주시니 두 자로 지어주시지 내가 그랬거든. 근데 니는 일심행으로 하라 그렇게. 자, 또 한 번 비유를 하여 보자. 물론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를 문제이겠지만은 능히
정각을 이루는 37도법을 속임수로나 알고 불도로 끌어들이는 사서법을 꼬임수로나 알고 심성을 밝히는 법을 말재주로나 알며 한량없는 법 항아리인 총지를 가시덤불처럼 여기고 오력으로 이룩하는 무루법을 자갈밭처럼 여기고 열반에 이르는 길인 칠각지를 독버섯처럼 여기며 비고 모습 없고 지음 없는 그 삼해탈문이라 해가지고 원래 무상, 무원, 무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해탈문 실체가 없다는 거 알고 무원은 구하거나 바랄 것이 없다. 본래 구족했다. 그다음 무작이는 구할 거나 바랄 것이 없는 것을 삼해탈문이라고 합니다. 삼해탈문을 독과로 치고 탐욕을 여의는 팔해탈을 도깨비굴로 치고 칠정화를 개굴창물로 개굴창물 압니까? 이 서울 사람들 개굴창 알아? 개굴 등광보살 알아요? 몰라요. 개구창으로 뭐 개구창으로 이게 무슨 물? 시궁창 시금창물하고 비슷한 물에 개굴창이라 하거든. 그 왜 또랑에 막 더러운 거 막 이렇게 있는 걸 시궁창이라 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사투리일 것 같아가지고 칠정화를 개굴창물로 오통역을 꼬부랑지방이로 대승을 고무풍선 대승을 여기 수레로 삼았는데 고무풍선은 뭐 조금만 일하면 펑 터져버리잖아. 고무풍선 삼아서 오용낭만이 인생의 모든 양 삿된 내 거리에서 광란을 일삼는 부류는 없을까. 참으로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그 여기 유마거사의 거기 사는 입처에 사시는 것이고 뒤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놓으신 거는 이제 보통 중생들 하는 그거지요. 참으로 내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인지라 눈앞에 떨어진 죽음의 그림자를 어찌 가늠하랴.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국가의 운명도 흔들리리라. 이 말이 참 그 마음에 와닿아. 참으로 내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인지라 눈앞에 떨어진 죽음의 그림자를 어디 가늠하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게 지가 언제 죽는 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면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계속 살 줄을 알아. 계속 살 줄을 알고 그냥 이 순간을 허비를 해버려. 계속 산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이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 차별 현상으로 보면 그 다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도로 더불어 영합하는 판이니 정도를 비현실이라 하여 독약 취급을 하는 것은 당연사라 알겠다. 이 당연사라 말로 팔정노 알지요? 정견 그게 그냥 고집멸도에 그 멸할 수 있는 그 8가지 길이지요. 정명, 정념 하는 그런 겁니다. 팔정노의 놀이가 팔사로의 미친 짓으로 변하면서 지옥문을 향하여 달리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어디에 되냐면은 그 첫 페이지 우리가 읽었는데 수레가 되어 일심으로만 팔정도에서 논의는구나 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팔정도에서 논의는구나 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30 이상을 갖춰 용모를 장엄하며 이렇게 했는데 30 이상으로 장엄구를 삼고 80종으로 꾸밈새를 삼고 부끄러움으로 조골이 상의를 삼는다고 했죠. 부끄러움으로. 그 다음 깊은 마음 심심으로 여기는 선생님은 목걸이를 삼고 이랬는데 여기 그거는 머리 장식으로 해놔서 하여튼 그렇게 장신구로 삼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 칠제보시로 스승을 삼아서 말씀과 같이 능히 행하고 행하여서 능히 중생을 회양하되 그
그 공을 생각지 않음이 큰 이익이니 무리의 이로서 자리와 이탈을 겸한 보살 행이면서 올바른 인간 행위라 하겠다. 여기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 쭉 이렇게 나와서 칠제보시로 스승을 삼아서 말씀과 같이 능히 행하고 행하여서 능히 중생에게 회항하되 중생에게 회항하되 그 뭐를 생각지 않는다? 공을 생각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꼭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면 이게 작동이 안 돼. 그 기브보다 테이크를 더 많이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기브 더 많이 하면 막 완전 손해 보는 거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딱 보면 중생에게 회항을 하는데 그 공을 생각지 않는 것이 큰 이익이라고 했어. 모습에 들어앉지 않는 이익이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무주상 보시가 됩니다. 머물지 않는 보시.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이익으로서 무리의 이로서 자리와 이탈을 겸한 보살 행이면서 올바른 인간 행위라 하겠다. 이 소식인지라 참된 인생으로서 참된 삶의 즐거움을 길이길이 보정할 수 있는 참된 안식처가 아닐까 보냐. 참된 인생으로서 참된 삶의 즐거움을 길이길이 보증한다는 것은 영원히 보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안식처가 되려면 무엇이 없어야 된다? 모습이 없어야 돼. 길이길이 참된 안식처가 되려면 모습이 없어야 돼. 모습이 있으면 맨날 변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변하는 몸을 안식처로 삼아. 자꾸 변하는 돈을 안식처로 삼아. 명예를 안식처로 삼아. 권력을 안식처로 삼아. 집을 안식처로 삼아. 자식을 안식처로 삼아. 이런단 말이죠. 변하는 것에다가 안식처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선으로 자리를 삼아. 그 삼아 다음에 쉼표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사선으로 자리를 삼아 앉고 누움에 여의지 않으면 이 정명을 닦음으로써 말미암은 탓이요. 정명이란 청정한 업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직업을 가져도 삿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 정명입니다. 이게 탓이요. 다문을 의지하되 많이 들음을 의지하되 지혜를 더해서 이는 지혜를 증강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증강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스스로 깨닫 자각에 행하는 바로 말미암은 얻음이니 다 이 몸을 가꾸는 연장이요. 그 다음에 감노법인 밥과 해탈미인 장은 정각의 불사약이니 다 이 입을 다스리는 연장이야. 밥하고 장은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그렇죠? 이것도 참 많이 재미있는 말이던데 감노법인 밥. 그러니까 감노법인 밥과 해탈미인 장. 감노법인 밥은 맛이 없어요. 밥은 본래 맛이 없지요. 거기다가 뭘 탁 가미를 한다? 간을 탁 가미하는 게 장이에요. 그것이 해탈 맛이에요. 그래서 법이고 여기는 말하자면 그거 맛인 거예요. 장은 정각 바로 깨닫는 불사약. 불사라는 것은 죽지 않는 약이지요. 그렇지요. 불사약입니다. 죽지 않는 약. 자, 안영수 씨, 불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사가 되려면 모습이 없으려면 불사가 되려면 뭐를 하지 않아야 되죠? 네, 불생해야 돼. 그래서 당나라가 진시황이 불사약 구하는 게 맞나요? 이미 났는데 나지를 말아야지 죽지도 않을 텐데 이미 났는데 어떻게 불사약을 구할 수가 있나?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불사가 되려면 불생이 돼야 되는데 이미 났는데 뭔 수로 뭐 먹고 불사가 될 수가 있느냐. 좀 길어질 수는 있겠으나 영원이라는 말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다 이 입을 다스리는 연장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계품으로 바르는 향을 삼으니 다 이 뜻을 밝히는 연장으로서 위로는 거사의 자리. 자리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스스로 이익되게 하는 거. 스스로 자리 공덕 아래로는 씀씀이를 밝혀 그 사업을 이룩하면 이거는 탈입니다. 탈이. 사업을 이룩한다는 말은 탈이. 이룩함인지 어찌 뇌로움의 내 마구니 거기 보면은 뒤에 뭐 팔해탈 이게 뭔가 이 제일 뒤편에 팔해탈은 뭐고 칠정하는 뭐고 이렇게 그거를 좀 찾아서 제가 그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네 가지 마구니는 게 번뇌마, 온마, 온이죠. 그 온마, 천마, 사마 요것을 네 가지 마구니라고 합니다. 항복받아서 이 도량의 우승기를 세움이 아닐까 보냐. 참으로 대도인의 말씀이요 대지혜인의 말씀이요 대복인의 말씀이니 삼세간을 녹여내는 말씀이요 장엄불토를 떠받치는 말씀이다. 삼세간을 녹여내는 말씀이 뭔 말입니까? 저기 최정한 거죠. 삼세간을 녹여낸다는 게 뭔 말입니까? 삼세가 뭡니까? 삼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이 불교 용어가 심해서 삼세가 뭡니까? 앞에 거 다 잊어버릴까요? 예, 삼세.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녹여낸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싹 녹여버리면 어떻게 돼? 지금 여기다. 과거, 현재, 미래를 녹여버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화해버린다는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이 말이죠. 시간을 뛰쳐난 이 말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각 끊어진 말씀이요. 이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말씀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승법을 얘기하고 있다. 바탕자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장엄불토를 떠받치는 말. 장엄불토를 백봉되면 떠받친다고 했는데 장엄불토를 떠받친다는 게 뭔 말일 것 같습니까? 진짜 혼자서 읽으면 읽을 수가 없는 이 책이에요, 사실. 장엄불토를 떠받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삼세간을 녹여버리고 장엄불토는 떠받쳐. 장엄불토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삼세간이 있어야 장엄불토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장엄불토를 하려면 삼세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끊어내는 말씀이고 시간이 끊어진 말씀이고 장엄불토를 굴리는 말씀이다. 장엄불토는 시간은 끊어지고 거기에 일어난 장엄불토는 그냥 사정없이 굴리고 있다는 거죠. 떠받쳐. 장엄불토를 이렇게 떠받쳐. 그러니까 백봉쌤은 너무 한글로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사실은 상당히 그냥 읽기가 혼자서 읽기는 쉽지 않은 거라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10분 좀 쉬시고 당을 섭취를 하시고